할렐루야. 성령 강림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또 위로하시는, 또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난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의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지막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수의 길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잡고 그 물어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물어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시간 마지막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물어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물어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소망을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 할렐루야 힘차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영역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할렐루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한 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 할렐루야. 성령 마지막 날은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성령이요 성령 마지막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곳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성령님은 참 좋은 분이셔서 구하는 자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의 문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두 손 우리 같이 주님을 향하여 드시고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세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너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각 사람 위에 하나님 불같은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다시 한번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의 예배의 성령 충만한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도 함께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만유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죄인된 저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주시고 또 소망함으로 천국 영생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으로 내 죄를 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유대를 넘어 온 천하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다시 새기는 이 성령 강림 절기를 맞아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이끄시는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겸손과 눈물로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진 백성들의 영의 눈을 밝히사 거짓과 저주, 탐욕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분별케 하시며 대립과 분열의 사탄에게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지구촌 분쟁지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속히 승리하여 총성이 멈추고 평화와 일상이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저 사악한 이란의 독재 정권을
속히 진멸하시고 무너진 저 땅에 다시 십자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73년 전 이 땅의 가난과 어둠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요 생명의 빛으로 광림을 허락하시고 이제 글로벌 리딩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충성된 목회자님들의 생명의 말씀과 눈물의 기도, 또 성도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이루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제 새로운 70년을 향하는 여정에서 지난 영광 속에 내 수고 헌신은 다 잊게 하시고 믿음의 첫 감동, 그 떨림을 회복하여 다시 뜨겁게 타올라 새 역사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남녀 특수 선교회로, 속회로, 성가대로, 또 교사, 치유자, 중보자로 각기 사명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쁨으로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 선교 목표를 능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건농의 종 감독회장님을 세우시고 그 마음 중심에 성령님 늘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사명의 자리마다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과 리더십으로 감리재단과 세계 선교사에 큰 족적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9개국 12개 해외 선교센터마다 불같이 부흥하여 그 민족의 구원과 희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2020년 봉헌된 잠비아 미션 센터를 오늘까지 지키시고 이제 더 큰 비전을 감당할 새 성전, 교육동, 기숙사동을 새롭게 봉헌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현지 선교사 양성과 미혼모 결핍아동 환우들을 위한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아프리카 선교 중심으로서 그 사명을 다할 때 믿는 자가 3,000이나 더하는 마가의 다락방의 기적을 오늘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봉헌을 위한 감독회장님 일행이 잠비아로의 여정을 시작하며 오가는 길 안전으로 지키시며 매 순간 큰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오순절 성령 강림 절기 예배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고 함께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의 말로 만 백성에게 정케 하신 이날을 기념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한 선지자들에 의해 천국 구원의 빚진 자된 우리들도 받은 은혜를 나누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 40일 기도회로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국내 교육 선교, 중남미 의료 선교, 멕시코 선교센터 봉헌, 안디옥 개신교회 봉헌까지 이어지는 사역에 열심을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며 하늘의 상급을 꿈꾸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들어서시는 귀한 종 정용식 목사님께서 선교 주일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성전과 남북 동탄 광림교회와 인터넷 가상 공간까지 함께한 온 회중에게 뜨거운 성령의 체험과 선교 열정을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구선교구가 크게 부흥하여 온 교회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비아 성도들과 결연 형제된 구선교구 성도들이 올리는 성령 강구의 특별 찬양과 갈릴리 성가대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130명 갈릴리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모두 채워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비아 봉헌을 위한 귀한 헌신의 가정들과 예배를 위해 수고한 숨은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이 모든 말씀, 이 예배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구성교구 성도님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72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구성교 성도님들의 찬양과 우리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오늘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선교 주일이자 성령 강림 주일, 또한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은 그가 회심한
5월 24일 가장 가까운 주일을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라고 정하는데, 근데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의 날짜가 매년 다르기 때문에 딱 그날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절이 춘분 이후 첫 보름 이후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매년 부활주일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강림 주일도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일은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자 성령 강림 주일 딱 만나는 주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려 35년 만에 돌아오는 주일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감리교 성도라면 존 웨슬리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에 오늘 딱 이렇게 두 주일이 겹치는 오늘이 정말로 귀하고 복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 구성교 성도님들의 그 성령에 대한 그 사모함과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만하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입니다. 자, 그런데 기록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요엘서에서 풍기는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암묵적인 분위기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가 시작되면서 메뚜기 때의 습격이 시작됐습니다. 농작물이 완전히 망가졌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다 찢겼고 먹을 것도 없고 제사 드릴 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위기입니다. 성경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최악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제사는 드렸지만 그 중심은 없었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 현실만 바라보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재앙은, 그 심판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그 뒤에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엘은요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에 맞는 은혜로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회복의 절정이 오늘 본문입니다.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친히 자기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저 흙덩이였던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로 재창조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그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라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사실 구약 시대부터 태초부터 이미 있어져 왔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이미 수면 위로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쾌에 생기를 넣으셨는데 1장과 2장에서 쓰여진 단어는 루하흐, 라쉬마, 이 뜻은 다르지만 사용되는 그 의미와 그리고 그것 전해주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가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구약의 사사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사기 3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운니엘에게 임하였고 사사기 6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고 사사기 14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뿐 아니라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에스겔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임재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사사나 왕이나 선지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다라는 메시지입니다. 28절과 29절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녀의 구분 없이 나이나 신분의 높고 낮음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임하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는데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배운 사람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미 오래전에 요엘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성령의 임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지는 그 성령,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 성령.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에서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릴 사람은 13절 말씀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주님을 찾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자에게는 결코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오순절 설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즉 성령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민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나의 삶이 성도로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그렇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라입니다. 성령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라. 다시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것이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상황, 백성들의 형편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자녀들, 이미 늙은이, 이미 젊은이들은요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장래일은커녕 내일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꿈을 꾸기는커녕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이상은커녕 현실이 지옥인 그들에게 오늘 주실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막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여있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이야기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치겠노라 이야기했던 이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다 도망쳤던 이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 잡히시던 그 순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함께 잡혀갈까 무서웠고 고난당할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금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제자들은 문을 굳게 잠근 채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도 죽일까 두려웠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불안했습니다. 밖으로 나갈 용기도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뭔가 특별한 신앙적 결단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막연함 가운데 여전히 두려운 마음 가지고 모여있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숨어있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갔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그에게 있는 그 믿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또 그의 설교를 들었던 그 현장에 있던 3,000명의 사람들의 인생 또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연함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삶이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가운데 삶의 역전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거나 변화가 더디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점검해야 되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 영국의 목사였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금식했고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조지아까지 선교를 떠날 정도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으로 가는 그 배에서 자신 내면에 있는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 1738년 5월 24일 저녁, 오늘로 정확히 288년 전 저녁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런던의 올더스케이트 거리의 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누군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중 웨슬리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웨슬리는 자신의 일기에 그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게 되었고, 성령께서 자신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요, 두려움과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 인생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조롱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영국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웨슬리는 광부들, 노동자들, 거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술주정뱅이가 새 사람이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들은 당시 웨슬리의 영적 부흥운동이 무너져가던 영국 사회를 붙들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경험한 후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으로 뜨거운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식어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고, 세상의 기준으로만 살았던 전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미래가 보이지 않아 절망 가운데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늙었고 꿈도 소망도 없다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어른들이, 시대 속에 찌들어 살면서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잃어버린 우리의 젊은이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될 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로 구원을 확증하라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구원을 확증하라. 오늘 읽은 본문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결국 성령 받은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서 부르다라는 말의 원어는 카라입니다. 이 단어는 부르다, 외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간절히 의지하다, 요청하다, 그리고 예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구원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도움을 구하는 것, 예배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바울은 그런 삶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환경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 다툼이 있는 곳에 상생과 연합을 이룹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참고 견디며 쉽게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자연스러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강함 속에서도 부드럽게 하고 욕심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성령의 열매 속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 일상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데요. 저희 성교구 26교구는요,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반에 젊은 남성들의 줌 속회가 있습니다. 밤 9시 반인데 아직 사무실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고 집에 오긴 왔으나 옷을 벗지 못하고 그냥 셔츠채 입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고 아직 퇴근하지 못하고 집에 오는 그 길에 계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너무 귀하지요. 지난주 속회공과 우리 본문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도원들, 우리 젊은 남성들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삶에서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성도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속해드리려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요, 화를 그렇게 잘 내고 다혈질이던 성격이 온순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 자신이 봐도 그렇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여보 변했어, 아빠 변했어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증거라고 나눠주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때로는 뭔가 현상적인 모습을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중고등부 아이들의 이야기인데요,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젊은 전도사니까 얼마나 열정이 또 넘쳤겠습니까? 이번 수련회 때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해야겠다.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들이 기도를 시키고 찬송을 부르고 막 통성 기도를 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는 둥 마는 둥 멀뚱멀뚱 쳐다보고 크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묵상 기도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몰라요.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렇게 실망한 채 집회가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아이들이 모여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얌전히 앉아 있었던 아이들이 입술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전도사님,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전도사님, 제가 성령을 경험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보여지는 모습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이 전부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은혜지만 진짜 성령 충만함은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령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고 있는가,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를 점검해 볼 수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큰 본질의 역사는 내 삶의 변화와 그 변화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내 삶의 구원을 확증하고 더불어서 그 삶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귀한 축복 또한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을 약속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288년 전 존 웨슬리의 성령 체험을 우리가 사모하오니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충만함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시며 그 변화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제38회 호렙산 기도회가 6월 1일 월요일부터 7월 10일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차 세례입교 예식이 5월 31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 대상자는 일정을 확인하셔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의 찬양 122번 부르신 후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쁨의 찬양 122번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금과 완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김병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기쁨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그 성령께 주시는 참된 변화를 이루게 하시며 그 변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점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뻐하며 성령 중심의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중심 기억하여 주시고 써내려간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 주일을 보내면서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우리 안디옥 신교회 재건과 잠비아 선교센터의 모든 증축하는 과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의 삶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저 세상으로 나아가는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